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2가지 말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참 우리를 잘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또 남을 참 잘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격도 없고 절차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옆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또 옆에 있었던 주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강도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버지여,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당신의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회개했던 그 강도의 고백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죄를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그를 죄책감을 들거나 죄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죄송한 마음이나 죄책감만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또 회개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또 3번째와 4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주님께서 3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보라 얘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3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이고, 2번째는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다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상칠언 3번째 메시지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3번째의 가상칠언에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 위기를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 예수님 누가 먼저 사랑합니까? 하면 가장 손을 번쩍 들고 저요! 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요란스러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요란스러웠고, 자기가 가장 먼저 사랑한다라고 내가 최고로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늘 손을 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예수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비난했고 저주했고 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말은 최고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은 정말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은 뭐든지 다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막상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은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이것을 모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로 가는 이 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기력한, 너무나 무력한, 그의 허울뿐인 뿌리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던 그들은 위기 앞에서는, 위기가 아닐 때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사라져버렸던 그런, 참 너무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그 자리, 십자가 앞에 유일하게 한 제자가 찾아오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가 무슨 리더십이 있고, 그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뭔가 일을 잘하고, 그렇게 유다처럼 뭔가 셈을 잘하고 총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그는 그냥 예수가 좋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늘 옆에 기대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늘 옆에서 예수의 향기 속에서 그렇게 머물며 지냈던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뭔가를 특기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느냐,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달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동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를 가 있느냐 라는 것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대한 소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겉만만 늘어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업되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섰던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이름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쉬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품어야 될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